지난 월요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정단 지사님 라운드리 가게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낳은 큰딸 혜란이가 바쁜 출근길인데도 왕만두와 왕찐빵을 사다가 엄마 아빠 드시라고 놓고 가더라고요. 요즘 후라싱 교포사에서 인기 짱의 만두와 찐빵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에 애 키우면서 부모가 철든다 그러더니 혜란이가 아이 셋의 애미가 되더니 이제 참 철들었구나, 제 부모를 챙길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와 박상진 권사가 아주 만두와 빵을 맛있게 잘 먹는 아침이었습니다. 제 친구 장님 한 분이 4, 5년 전에 뉴욕에서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뵈러 들어갔습니다. 부친 되시면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됐냐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식이 이제 철들었구나, 그렇게 이제 50대 중반의 아들 보고 철들었다고 이제 네가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철들고 성숙해지면 부모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또 형제 친지들,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게 돼요. 사람이 철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를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 등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철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달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이 주는 교훈을 받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배경이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제 그의 왕권이 견고해지고 그의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생각해보니 다윗은 이제 백항목 궁을 짓고 멋있는 저택에 사는데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야, 나는 백항목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텐트 안에 거하다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나단이 흔쾌히 인정했습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 말을 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나단아,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그러냐? 아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가문으로, 그 나라와 일을 영원히 하는 이 같은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전은 그 아들이 짓는다 그래라. 다윗이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그 아들이 짓는다 그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해서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집과 가문을 영원토록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신다고 그러니 이 여인 은혜의 여인 사랑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의 인간의 법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된 신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다윗이 드린 이 감사 기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상고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같이 다윗은 감격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베푸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될 하나님의 은혜는, 새겨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이세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은 좀 이렇게 집에서 약간 낮춰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이세 아들 가운데 왕을 택하게 왔을 때 다윗은 아예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7 아들만 보여줬습니다.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이 다윗이다, 그래서 세움받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참으로 비천한 한 목동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더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의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열왕 중에도 내 이름을 특별히 존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며 우리 집은 무엇이겠는데 이렇게 나를 높이고 나와 내 집을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냥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늘 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누추한 죄인이었나,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우리를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처럼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이제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며 너의 죄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누추한 인생에 불과한 우리건을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세상에 우리를 만물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나무개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반열 가운데 두도록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성도로 삼고 이와 같이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에 속한 우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그러나 또한 담대히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삶 가운데 절대로 어떠한 염려도 우리 마음에 들어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비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겠습니까?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높이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놓으시고 평강 가운데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반열 가운데 두셨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는 놓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더욱 신뢰하고 감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나와 내 집은 무엇이가 한데 주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윗이 감격했던 주의 은혜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복을 주시는 은혜. 땅에 잠시 잠깐의 것으로 끝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왕적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 그래도 잠깐입니다. 잠깐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이 잠시의 것을 넘어서는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일시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은 영원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이 무려 7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13절, 16절, 19절, 24절, 25절, 29절 8번이나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주시는 사실을 다윗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애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단지 이 땅에 잘 먹고 살서는 그게 영원한 생명. 예수님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겠다고 그랬어요.